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들을 입에 많이 달고 삽니다. 믿음으로 산다, 기도로 산다라고 말이죠. 믿음과 기도면 다 된다고, 그러면 된다고 우리는 말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여겼는데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잘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한번 그 이유를 한번 같이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공경에 처할 때가 발생하게 되죠. 본문에도 그러한 인생이 등장합니다. 어릴 적부터 귀신이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오늘 그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아마도 그 부모는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지 않았을까요? 내 자녀가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해요. 내 자녀가 정말 괴로운 삶을 늘 살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부모된 마음이 아픈 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평범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녀를 보면서 온갖 방법을 다 써서 내 재산이 다 사라져도 나의 것이 다 없어져도 내 자녀가 그 평범한 삶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나는 다 버리겠다 하며 아마 그렇게 탕진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소비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아이를 고치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그 부모에게 한 가지 희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찾아가면 예수라는 선생이 있는데 그 선생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 그 제자들을 찾아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더라. 특히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잘 고친다더라 라는 소문들이 났던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낫게 했으니까요. 그 제자들을 파송해서 보낼 때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니까요. 이 소식을 이 부모가 전해 들은 것이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예수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귀신이 쫓아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귀신이 쫓아지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바리새인들의 힐난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별거 없더라. 어디에 능력이 있냐?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교훈의 핵심,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바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뚜렷한 단어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본문을 읽으면 누구라도 이 강조점을 쉽게 파악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기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문에 나타난 믿음, 그리고 기도가 도대체 어떤 믿음, 어떤 기도를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것은 바로 주님의 관심사라는 것이죠. 주님이 도착하기 전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지금 신경이 뺏겨 있을까요? 어디에 이 사람들이 모든 마음들이 가 있고 화두가 되어서 계속 이야기가 오가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온통 관심이 있는 것은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아이가 귀신 들린 것이 문제였고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고치는 능력이 부족함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과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고 믿음이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는 병을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문제를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문제가 크다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식하시듯이 지적하시는 것.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이 문제임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예수님의 관심의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제자들과 이 아이의 부모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초점, 언제나 우리의 관심,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처한 상황, 나의 문제들의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믿음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사는 항상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 바로 나라는 거죠. 나 자신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나의 성공, 나의 문제, 내가 풀리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다 귀결해 보면 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내 건강, 자녀, 사업.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것에 있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하나님 나라의 관심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를 바꾸어야 됩니다. 삶의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통해 주님의 관심사로 돌아가야 되죠. 나에게 놓여져 있는 상황을 통해, 나에게 놓여져 있는 문제를 통해 주님의 관심사로 우리의 관심사가 옮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나의 믿음을 찾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내면 세계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주님은 삶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나에게 있니? 너희의 중심이 나에게 있니? 이것이 우리 주님의 관심사이죠. 귀신 들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아버지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얼마나 처절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책망하시죠. 주님의 평소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복음서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주님은 항상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하셨던 분이십니다. 누군가가 정말 아들을 잃은 것 때문에 속상해서 눈물 흘리고 있으면 그를 찾아가 그 눈물을 닦아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아비의 심정을 충분히 아시는 주님이 그저 이 아이를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보살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책망하고 있을까요?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아이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은 한마디로 겸손한 믿음입니다. 그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란 것이죠. 처음에 어쩜 그러한 믿음으로 나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그 마지막 그때 이 간절함으로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온전히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나아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의심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안 믿어지는 그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말하는 그 뜨거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다 아뢰어드리는 그러한 믿음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마음을 비우십시오. 이렇게 문제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품이 바뀌어집니다. 더 하나님을 믿게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우리의 성품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주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에 직면하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를 갈며 천반직축으로 뛰어다니고 원망하고 화내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막 분노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의 아버지같이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엎드리는 사람은 문제 해결보다 더 큰 선물을 받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의도하시는 결과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러한 상황까지 몰고 가신 주님의 의도를 조금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도깨비 방망이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문제 해결의 열쇠인 기도입니다. 이 모든 소동이 끝나고 조용해지자 마음이 가라앉아 있던 제자들이 어깨를 누르뜨리고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능력이 없어서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그렇게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를 기름 발라 고쳤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행했다는 것이죠. 분명히 능력을 가지고 행했다는 것이죠. 왜 그때는 쫓아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주님은 믿음과 기도의 관계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주님을 깊이 의지하는 것, 즉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깊이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의지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 것입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즉, 믿음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보지 말라는 것이죠. 기도를 능력받는 방법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게 되며 그렇게 될 때 이미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깊은 기도에 빠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 다 털어놓고 정말 주님만 부르면서 주님, 주님, 주님 외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어서 주님,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 아시죠?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너무 절박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했던 그 문제, 그 짐덩어리가요 어느 순간 더 이상 문제로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더 이상 이 문제가 생각나지가 않아요. 더 이상 이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님과 멀어졌던 나 자신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문제에 빠져서, 이 상황에 빠져서, 이 현실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울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몇십 배 더 좋은 것으로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어쩌면 정말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을 깊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믿음은 오직 주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로만 개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진실해지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말 역경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힘듦에 처해 있음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교제를 통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그분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행복 나눔 축제를 얼마 안 남겨두고 있습니다. 행복 나눔 축제를 준비하면서 앞두면서 참 힘든 게 많잖아요. 전도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사실 기도하는 것도 많이 부담스럽고 힘들 것입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작년 우리 행복 나눔 축제와 분위기가 좀 또 달라요. 네, 조금 더 파이팅 넘치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작년에는 정말 와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해주셨거든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면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이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것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한 사람의 영혼을 더 데려온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행복 나눔이잖아요. 우리 안에 정말 기쁨으로 회복돼야 되는데, 우리 안에 행복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기쁨과 행복은 어디서 회복될까요? 그 기쁨과 행복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과의 그 정말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눈물 흘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행복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되어야지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만나면 행복하구나 하는데 내가 안 행복한데, 내가 안 기쁜데 어떻게 그게 될까요? 그러니 지금 이 전도하는 것이 더 부담스러울 수 있죠. 기도하는 것이 더 부담스러울 수 있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을 좀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믿음 없음을 보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가 주를 만나기 원하나이다. 내가 주를 만나기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실 때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참 행복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의 교제로 들어가시길 바라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교제로 이루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